이 말씀이 있는데 그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하기를 장자가 죽었을 때처럼 한다. 그런 구절이 좀 떠오르네요. 자, 우리가 자기가 악이다, 죄인이다 라는 걸 잘 못 깨닫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이미 혼재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가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는 것처럼 그만큼 악이 우리한테 스며져 있어요. 일체처럼. 그래서 나화되어 있어서 죄가, 악이 자기가 악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벗겨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금 말씀드렸처럼 그런 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쭉 그런 말씀 나오죠. 자기를 벌거벗는 작업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안에 많은 훈련했던 사람들은 단기간에 쉽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 안에 들어가는 동안 시동 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한 기도, 1시간은 뻘짓이고 기도 안에 들어가는 워밍업 시간이라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솔직해져요, 자기 안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속울음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진짜 내 안에서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뱃속에서. 그게 바로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눈물이에요. 애통함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귀신을 하나 쫓다 보니까 그 귀신이 통곡을 하는데 어떤 통곡을 해요? 바로 이 속울음으로 통곡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찬양을 하더라도 속에서 나오는 찬양과 내 입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요 단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왜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가장 밑바닥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처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자기를 꾸며요. 그 죄들로. 내 가진 것들이 마치 남인 것 마냥.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놓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속으름도 울지 않아요.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늘 확인하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안을 들여다보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십시다. 자, 제가 읽습니다. 31절부터 읽을게요. 빌기를 다하매, 자, 초대교회 기도하는 장면이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줄거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라, 이게 예수님의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죠. 사도들은 뭘 전했어요?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 이게 주된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이 하나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개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놀라운 일이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줄거보세요. 자, 성령 충만, 그 밑에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별로 강제하시는 일이 없어요.
당신의 은혜의 힘을 동력으로 스스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신약교회에서 11조란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신약교회에서 자원하는 연보가 일관되게 기록되는지 이해되시죠?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11조란 말을 신약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연보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큰 은혜를 받아 이 은혜가 동력이 돼서 교회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식당이든 차량이든 집사든 권사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동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 이것도 놀랍죠. 자 고린도후서 8장 13절인가요? 너희가 연보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균등하게 하려면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교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과거 이거 나눌 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다는 칼 마르크스 얘기도 한번 제가 언급해 드렸죠.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계획된 계획체제가 아니고 성경은 뭐가 동력이 돼서요?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력이 돼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스스로 자기의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답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니까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뭐하러? 형제 자매가 그걸 갖다가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성령 충만이죠. 큰 은혜가 그걸 가능하게 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본 적 있죠. 6장 27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밤 산상수훈에 뭐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해라.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되죠. 저도 여러분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원수 사랑이란 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한테 달라는 대로 구하는 자에게 다 줘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해라.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남에게 주어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줬죠.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준 만큼 대로 되어서 준 만큼 나도 너한테 주겠다라는 예수님 얘기는 했죠. 남에게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들 너기 하기 어렵지? 남한테 네 소유 나누기 어렵지? 그런데 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말씀과 연합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성령께서 너희를 은혜로 통치하시면 너는 용서하기도 힘들고 남에게 주기도 힘들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기 아주 어려운 게 바로 너야. 쉽게 말해서 네가 악이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 하기는 아주 어려워.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너의 이 본성을 성령께서 제압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너를 다스리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 너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네 속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해 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같은 일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그래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누굴 도왔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이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돈이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틀이에요. 돈이 본이 된 사회예요. 그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죠. 내가 여기에 젖어 있다라고도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성경의 말씀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자, 성령 충만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게 가능했다라고 해요. 자, 비단 이거 하나만일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성령이란 분은 항상 뭘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세요? 성령의 통치 방식, 은혜.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증언하는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또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일해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초대교회 이 교회에도 가르쳤을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봅시다. 자, 42절 한번 보십시다. 2장 42절. 자,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대요. 자, 교제하고 떡도 뗐대요. 자, 사도들이 가르치는 게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경을 가르치듯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어떤 걸 가르쳤을 것 같으세요? 자, 사도들이 가장 가르쳤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 맞다라는 것과 두 번째, 예수 그분은 부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가르쳤을까요? 자, 그분이 이렇게 만찬했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떡을 넣고 만찬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라고 분명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을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왜냐? 사도들은 너무도 충실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러면 지금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재물을 나눈 초대교회 신도들,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면서 그것도 있었겠지만 예수의 가르침도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교회에서 이 가르침을 분명히 주었을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럼 찾아봅시다. 자,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죠.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19장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묻는 장면이에요. 자,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이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요 문장이에요. 그랬더니 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하가 될 건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동시에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죠. 그렇죠?
이 가르침이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졌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부자 관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소개되어 있죠. 네 소유를 다 팔고 나서 가난한 이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이것이 교회에 가르쳐졌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사도행전 교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신조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것을 팔아 교회에 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타당한 설명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다. 자, 똑같은 장면인데 다른 버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1절 보십시다. 자,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자, 어떤 관리? 부자 관리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해요. 네가 계명 알지?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이거 하지 말고 21절 이건 내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더라. 똑같은 맥락인데 다른 버전이죠. 분명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행전 교회에 가르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교회에 다 드린 다음에 구제하는 데 쓰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해 그 고백 아래 이루어진 게 바로 이 교회일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장면이 가능했던 거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자, 하나 봤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지난주 봤죠.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도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네 거 나눠줘라는 게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도 분명히 초대교회에 가르쳐졌을 거예요. 사도들에게 의해서. 그죠?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보십시다. 자, 산상수훈의 누가복음판이죠. 예를 들어서 자, 33절을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아까 두 부자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 말이 여기 들어있죠. 지금 산상수훈에 그 부분의 말씀이.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반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러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고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어떻게 가르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사도들이 분명히 교회에 가르쳤을 것이고 두 번째 것도 가르쳤을 것이고 세 번째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요 명령도 분명히 초대교회에 가르쳐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분명히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구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에게 뭐가 부어져요?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니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단지 성령의 은혜만이 아니고 뭐를 근거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야고보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부한 자들하고 엄히 꾸짖고 있죠. 그죠? 네 앞에 헐벗고 굶주린 애가 있는데 너 왜 가만히 있어? 꾸짖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벌써 야고보는 야, 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가만히 있어라, 배불러라 그러고만 있다는 거. 실제로 돕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하지? 그건 죽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동시대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와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교회가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어디도 나와요. 요한 1서에도 나오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똑같은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를 가르쳤지만 니네 그대로 안 하고 있어. 사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야고보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부자를 엄히 꾸짖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연보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 다 이런 맥락이죠. 남에게 주어라 라는 말씀에 따른 것이고, 세 번째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늘의 보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따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성령께서 자신의 은혜로 강력하게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자 그들이 자기의 것을 스스로, 사도들이 아니야 니네들 다 재산 바치면 안 돼, 11조를 해야지 무슨 연보를 해, 그게 아니라 그랬죠. 10분의 1만 내,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신약교회에 없어졌어요. 이미 대단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11조는 없어요. 연보를 하되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을 전부를 냈어요. 그래서 연보의 원칙 뭐예요? 자원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데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8장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연보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네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하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 것을 스스로 나누세요. 그런데 그 나눔은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인대요.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렇죠? 뭐 하는데? 구제하는데. 건물 지는데 쓰지 말고요, 구제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왜요? 그 궁핍한 현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가 세상에서 섬겨야 될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네 옆에 있는 보잘것없는 형제를 사랑해봐. 그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네 마음을 원해요. 자, 이 마음을 원하는 건 구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긍휼을 원하는 거야. 계속 말씀하신 뭐요? 불쌍히 여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계속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맥락이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제가 나와요. 그래서 연보는 건물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전이란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구약에 있었던 벽돌 건축물로서 성전의 개념이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 이런 말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령을 모신. 그리고 아까 소구름이란 얘기를 드시죠. 우리 속 깊은 곳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들어오시고 성전 대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연합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속에. 그리고 이분의 힘으로 우리 것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긍휼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요. 뭐요? 긍휼히 여김. 다른 형제를 불쌍히 여김. 자,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계속 언급되죠. 하나님은 원하신 건 마음이에요. 어쨌든 한국교회가 11조를 강조하면서 건물 지면서 급속하게 성장했죠. 그죠? 그래서 멋진 성전을 짓고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성전을 짓죠.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가르친 대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든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묶어줄 수 있는 분명히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자, 기독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예배당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 정도의 모임 교제 장소예요.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이것을 신약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적 용어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성전. 건축물로 된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 이런 말도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의 연보 가지고 목회자들이 잘 살고 그건 범죄예요. 성전 짓고 성전이 화려해지고 그러면 키에르케고르 말 제가 한번 해줬죠. 자, 번영함으로써 쇠락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키에르케고르 얘기해드렸죠. 건물이 화려해지고 그러면 성도들도 부자들만 교회에 와요. 옥 목사님이 괴로워했던 장면이요.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지 않았다고. 근데 본의 아니게 교회가 부자 동네에 있다 보니까 부자들만 오고 가난한 사람은 교회를 꺼려해서 못 나오는 교회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웬만히 화려하고 편리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 오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교회 안 와요. 이해해요. 근데 다 목회자 탓이래잖아요. 옥 목사님. 그건 그거에 동의해요. 자, 건물이 화려해지고 여러분이 화려해지면 그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지고 끊임없이 낮아지라는데 교회에서는 성도를 끊임없이 높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는 자, 그 부자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어 가요. 교회 앞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때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네. 교회가 원래 교회로서 기능을 잃으면 손가락질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시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인색하지 말고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에 형제 자매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취급해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이 왜 십자가가 핵심인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죽으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날 따라오려고? 그럼 네 십자가 지고 너 따라와야 돼.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난 죽어도 죽기 싫어요 하나님. 하지만 예수는 믿고 싶어요.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교회 책임은 교역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유튜브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럼 기독교 복음을 잘못 배우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그런 기독교를 배우셨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은혜가 초대교인들을 강력하게 지배하시자 자기의 재물을 전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재물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나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힘썼으니 이렇게 기록하죠.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오히려 연보라는 것은 그래서 11조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연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